1절 한번 1절.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여정을 보면 15장에는 믿음의 순종의 장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해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어도 그 아들을 믿으면, 피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무슨 안중근 의사 뭐 의인이다, 이렇게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행동이 있어야 의인 칭호를 붙이잖아요. 우리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심을 믿는 거, 영접하고 믿는 걸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그 아버지의 일을 믿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흙이에요. 도자기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흙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기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15장. 근데 16장에 가서 불순종의 장이에요.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면 이삭, 서둘리면 이스마엘 그러잖아요. 서둘러서 했더니 이 복잡해지니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7장에 드디어 믿음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은 믿음의 회복으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할례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자, 1절을 보니까 99세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데, 이 99세라는 의미가 100까지 넘어가는데 마지막 턱걸이죠. 99세 가장.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있는 절망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절망, 99세. 그게 우리 절망의 상태인데, 그 절망의 상태가 바로 나는 무너지고 안 되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바랍니다. 뭐 이런 생각인데 겸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절망의 끝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1절에 보면 99세 때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절망의 시즌이 나오고, 그때 뒤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연결돼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는 절망이다. 그게 99세죠. 상징적으로 볼 때. 그리고 난 죽었어요. 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사후가, 죽음은 천국을 하는 길이죠. 죽음은 이 땅의 사명의 종결이기 때문에 사명이 마치면 바로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함을 맛보는 거라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 땡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99세라는 절망의 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때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 이 시대에 많은 시대적 그 시대를 이루었던 사람들, 17세기, 18세기를 한 시대를 이루어냈던 영적 거장들, 지금도 우리가 아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을 간증 들어보면 자신의 99세 때가 있다고, 절망의 때가 반드시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것 때문에 그 시대를 움직였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리의 끝은 그냥 끝이에요. 끝난다는 거라고. 근데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전능,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원하면 I will,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산을 옮기고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해봐야 끝이 지옥이라면. 그렇죠? 일단은 빌딩은 100개를 가지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인데. 그러면 내일 사형받을 사형수에게 오늘 원하는 게 뭐냐? 나는 햄버거 100개를 먹고 싶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개라도 맛이 없겠죠. 내일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 구하면은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진짜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햄버거 100개를 구할 게 아니라 저 좀 살려주세요.
비록 감옥에 있으나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얼마나 축복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구해? 영혼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야. 예수 영접하는 거. 믿으려고 해도 영접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요. 이제는 그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주여 내 삶에 전능자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새벽부터. 아멘. 네, 엘샤다이, 나의 절망의 순간마다 연결되지고 만나지는 하나님이 당연히 오늘 우리의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절망 때마다 엎드려서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게 성도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만 가능할 수 있는 기도라고. 그게 당연히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습니까?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그거 만나야 돼요. 거기에 나의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완성도 있고 사명도 있고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 만나는 거.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게 힘들고 저러고 어렵고 맨날 그 얘기를 왜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은 전능자의 하나님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한말 시대 일제억압 이 시간들 유교 무슨 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해방을 우리가 무슨 일로 했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근거를 굳이 해석해 어떻게 해방이 됐는가를 해석해 본다면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다고. 자주독립 뭐 그런 것도 안 됐다고. 선교사님 그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는 게 붕이 터졌고 그 당시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야 순사 온다 그러면 조용히 해서 벌벌 떨어야 될 텐데 그때 이 대한민국 땅에 웃음이 없어졌는데 그때 웃음이 있는 게 그게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 안에서 4,000명씩 세례받고 했던 것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었다고. 웃을 일이 없었다고 우리나라에. 해방이 됐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가장 육신적으로 가장 절망의 이 나라가 그때 웃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뿐이었어요. 99세 때는요. 뭘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전해 봅시다가 되죠. 그런데 99세 때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아닌가요? 99세 때 뭘 새롭게 시작할 나이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죽을 나이고 정리할 나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 이름을 다시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명 불러주죠. 그러다가 진짜로 등록하고 할 때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이름을 거듭난 거예요. 이름을 다시 불러준 거라고. 새 이름을 가져야 돼요. 지금 거듭나기 전에는 주여 구원받기 원합니다. 지금은 천국 가기를 그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바보들은 당신은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맨날 이런 걸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도 살 때마다 너 그렇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 다시 구원 취소된다, 생명력이 지워진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구원은 끝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뭘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절망의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뛰어넘고 가는 기도를 해야지. 사명으로 가야지. 자꾸 구원을 의심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전할 복음이고,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전할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돼, 날마다 들어야 될 복음은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임재를 만나라.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시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으로만 바꿔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바, 아버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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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계속 한번 하루 종일만 해보세요. 바보처럼. 근데 그게 능력이라고. 절망은요, 성도가 절망한다, 낙심한다, 이건요 창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 세상 왕한테 너 어찌야 이렇게 했냐 하고 꾸지람 듣죠. 창피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그래도 당당한데,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믿는다면서. 창피한 거예요. 이건 진짜 부끄러워서 순교당할 만큼이나 창피한 거라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절망하면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은 끝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야 이제 끝이다, 이제 그만, 모세가 자꾸 들어가자, 하나님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그만해, 다시는 그러지 마.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다시 들어가자고 얘기하지 마. 아무리 천하의 모세라도 넌 여기까지. 그럼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끝이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끝내? 내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99세인데요. 아유 저는 뒤에 있고요.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하시죠.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마침표를 찍어야 끝낸다고. 그분이 사인이에요. 근데 왜 내가 내 인생의 서류로 사인을 내려? 내가 왜 결론을 내려? 하나님이 끝이기 전에는 끝이 아닌데. 내가 미리 끝내는 게 절망이라고, 판단이라고.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은 기도가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절망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 다 망하고 다 죽은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악과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생각할까요?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죽을 때가 되면 사람 지푸라기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절망의 때에도 살려달라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자기 동상이나 생기려고 하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아니래,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99세의 상징입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돌파가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예요. 엘리야도 갈멜산 전쟁에 대엄청난 전쟁을 이겨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가 저 죽이겠다 그랬더니 숨어버렸죠. 도망갔죠.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해요? 나만 살았거늘 그랬잖아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어. 말이 7,000명이 얼마나 더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만 우울해가지고 절망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게 믿음 없다는, 그게 우리가 흙이라는 거라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흙덩어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때가 새로운 이름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흙이라는 걸 알려주죠. 창세기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빚었어요. 흙덩어리에다.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에덴을,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루아흐라는 흐 발음이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에서 훅 불어준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새 이름을 가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99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기만 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약합니다. 저는 다 무너졌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정은 깨졌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자랐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아무 소용, 이게 다 99세의 핑계, 맨날 이 핑계에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니까요. 꼭지처럼, 이렇게 꽃갈코는 꼭지처럼 축석어도 다 죽고 끝까지 가면 나는 99세입니다 라고 온다고. 그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접촉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끝은 끝이기 때문에 절망이고 망하는 길이지만 성도가 구석지로 이렇게 몰려가면 그 구석진 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야곱이 축세되고 손으로 막 쟁취하고 속에서 이어먹고 장자권 뺏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점점 잘 되는 것 같지만 축소되고 궁지에 몰려서 결국 집을 도망 나가야 되고 삼촌 집을 향하여 막 노숙하게 되는 그 상황 보죠. 그때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어요. 99세예요. 그래서 돌 하나 베개에 삼아서 잠을 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 하나님과 접촉되잖아요. 성도는요, 지금 죽어도 접촉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라고. 하늘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지금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 지금 하되 왜 수동적으로 다 맡겨서 그냥 죽을 몸 돼서 너무 힘들면 가자 그러면 데려가는 거고,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다시 사명 불 잡을 거고 그렇게 갈 건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맡기지 말고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만나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다.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사람은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표현이에요. 거룩과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인데 같은 건데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거, 그걸 완전히 해?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동일시 같이 사랑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와 거룩과 의를 어떻게 같이 사랑해? 불가능하죠. 철저히 구별돼야 돼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과 세상 구별할 수 있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삶이 점점 완전해져 가는 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이 될 때 우리가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가 되는 거라고. 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이 땅에 누가 거룩해요? 누가 이 땅이 거룩해요? 누가 이 땅이 완전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빛이 와서 구별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구별이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과 언어가 구별이 될 때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철저히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말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혼자만 착하게 사는 거, 남이 볼 때 착한 거죠. 그 사람은 진짜 착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완전한 자, 노아를 완전한 자다, 그는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님처럼 노아가 완전히 그런 신의 모습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이 타락했다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어요. 그걸 완전한 자라.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나중에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끝나고 나 또 술 먹고 든탕 누워있고 막 허점이 보인다고. 인간은 누구나 다 허점이 있고 흙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완전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이란 단어를 가지신 분만 베풀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의 삶을 보면 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진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기적을 경험할수록 두렵거든요. 무서워요. 하나님을 진짜 찐으로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옛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의인처럼 보이다가 사기도 좀 쳤다가 또 굉장히 헌신했다가 또 거짓말도 좀 했다고, 이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이게 인이 쳐진 것처럼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고 거룩해지고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그걸 완전해지고 의로워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되는 것, 그게 완전이에요. 완전. 절대 우리에게 능력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동행해 가는 것. 자,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어떤 사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행복스러워 보이고 그런 사람하고 해야 돼요? 아니죠. 선악과로 판단하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하고 해야 돼? 완전한 사람하고 해야 돼. 완전한 사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 어떤 사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삶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보이면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결혼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감당해 가요? 아니 여러분 자신은 감당이 돼요? 아니 나 같은 성격과 상황을 누가 나를 감당하고 나를 데리고 사겠어? 나와 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루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 대한 나를 감당하고 산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며 가야죠 뭐. 그러니까 철저히 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니까. 거룩한 사람들끼리. 행위를 보지 말고 그 아이가 완전히 있는가, 엘샤다이가 있는가, 그게 최고의 것이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커 보이고 이름이 완전 교회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역시 교회는 크나 작으나 어렵고 큰 교회는 더 문제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나 철저히 우리는 흙이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려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흐름이 있는 게 진짜 교회라고. 약점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 결혼 봅시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기관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기관을 세우신 게 두 개가 있어요. 정당, 뭐 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건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의 사명은 같아요. 가정과 교회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후손을 만드는 거예요. 후손. 교회는 계속 영적 출산을 해가, 영적 자녀들을 출산해 가야 돼요. 선교 사명이 결과적으로 선교와 전도예요. 구제 선교 사명으로 가서 출산해내야 돼. 아름답게 예쁘게 신부 단장 다 해놓고 결혼식 안 하면 뭐하게 돼 있어요. 절세 미인으로 잘 키웠고 지덕 인 다 배워서 훌륭한 여인을 딸을 만들어놨는데 결혼 안 해. 출산을 안 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잘못 키운 거죠. 나는 끝까지 공주야. 죽을 때까지 늙어도 공주로 있을래. 그 뭐야, 뭐 뱀파이어도 아니고.
반드시 잘하고 성숙해지고 출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원어적으로 파고 다 했어요. 근데 전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가리키고 전도하지는 않았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빨리. 기도만 해요. 기도 중요하죠. 그럼 천국 가서 기도해야지. 영광 앞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골방에서만 있어. 아니라고.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될수록 나가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수화 정도 될 때야 같이. 요즘 수화도 보니까 막 나가고 싶어 난리더만 지금. 품 안에 자식이 10대가 있어. 지금은 손만 잡으면 나가지. 손잡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20대 30대가 되는데 집에만 있다. 아픈 거예요. 나가야 돼요. 서울대 어느 교수님 얘기 아들 3명 삼형제 25세 다 내보내. 첫째 아들 내보낼 때 원룸 전세금만 주고 내보내는데 막 아빠 막 그래. 아니 무조건 엄청나게 힘들어서 내보냈대. 독립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둘째는 알아서 25대니까 알아서 나가고 셋째도 나가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아들들 그럴 때도 보면 더 큰 건 독립해 봐야 아니까 자꾸 밀어내서 스스로 하게 했을 때 사람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더라 이거예요. 부모 마음이 미워서 쫓아냈겠어요? 예. 독립을 해서 나가서 자기 가치와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자꾸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명이라고 사명. 교회와 가정은 후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뻗어나가요. 뭔가 독립해서 나가서 진취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양성해 가야 돼. 교회도 가정도 양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증가돼야 되는데 우리 보세요. 우리 요즘 교회들이 힘이 없고 교회들이 약해지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을 잘 안 가르쳐서 그렇고 막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건요. 애기 안 낳아서 그런 거예요. 애를 안 낳아. 그렇게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어른들이 돌아오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요. 여름방학 할 때 학교 앞에 가서 조리봉 비닐 장갑, 손장갑 있죠. 거기다 가득 차서 묶어서 조리봉 그거 주면 막 줄 서서 왔어요. 막 줄줄줄 몰아서 여름 성경학 거면 따라오고 막 애를 안 낳으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약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생산이고 행복은 생산이고요. 교회도 새신자가 생산이고 자꾸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고. 세상은 갈수록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네가 행복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출산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는 거라고. 손에 쥐고 안 놀려고 나만 얻으려고 나만 혜택을 보려고 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바꿔주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자, 결혼했으면 결혼 반지를 끼죠. 결혼에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너는 구별됐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이게 언약이 있다고. 언약.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신부가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면 잘 살아야죠. 이제 잘 살기를 기도해야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잘 살아야죠. 사랑은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사랑의 징표인 할례, 우리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할례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천주교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식 할 수 있고요. 결혼 반지 낄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무조건 어쨌든 결혼한 사람은 반지를 껴야 돼요.
그런 의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똑같아요. 가난한 자의 사랑이나 부자의 사랑이나 사랑은 똑같지만 삶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반지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비싼 반지도 있고 작은 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언약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반지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고 삶도 달라질 수 있고 단칸방 하나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행복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집을 사놓고 지어놓고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집만 살아있지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증표예요, 증표. 머리에도 할례하지 않게 했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구약에 난지 8일마다 머리에다 할례를 해라.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기다 베고 표시를 한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에다 해라. 다리에다 하지 않아. 그걸 왜 거기다 했을까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인침이에요. 너는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표시를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그것은 할례를 행하면요 힘이 빠져요. 한 3, 4일 일주일 동안 죽어요. 죽어날 만큼 힘들다고. 별것도 아닌 게 뼈가 부러진 건 아니지만 움직일 수가 없다고. 힘들다고. 그 말은 뭐예요? 나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믿음을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몸에다 새기는 흔적입니다. 몸에다 새기는 흔적이에요. 할례는 몸에다 새기는 13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이 된다. 그게 할례예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몸에 있게 해서 평생 기억하게 하라.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의미. 근데 이 바보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려는 이 의미를 갖다가 문신에다 하려고 그래. 문신. 이건 가짜예요. 세상이 옛날에는 문신은 성경에서 문신을 하지 말라는 문신의 의미는 그건 주술적 부적을 몸에 새기는 주술행위예요. 그리고 종을 사로잡았을 때 이 종은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낙인 찍을 때 쓰는 게 이제 그런 문신, 낙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런 거라고. 근데 요즘은 그냥 막 어떤 그 남자는 막 좀 이쁘게 쓰지. 격투기 선수 뒤에다 나는 전사다. 한글로 전사를 쓰는데 필체도 진짜 무슨 이쁘게 쓰려면 모양도 저걸 어떻게 평생 저렇게 가지고 있을까? 그런 글자를 써가요. 보세요. 다 자기 의미가 있겠죠. 자기는 전사라는 표현을 한글로 써보고 싶다 해서 썼겠죠. 그런 의미를 다 쓰는데 그런 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눈썹이 없다든지 머리가 없다든지 해서 가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럼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한다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선에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했다고 몸에다 문신을 다 해놔가지고 예수 믿고 있으면서 어느 교회 그 찬양사역자 그러던 사람들이 대표성으로 쓰니까 좀 지우세요 그러는데 안 지우더라고. 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옛날에 그 자신을 개인 신앙으로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그것을 또 이렇게 자기가 그런 걸 또 간증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건 핑계 같아. 아니 모양이라도 싫어야죠. 그게 정상 아니 거룩해진 모양 싫은 거 아니에요? 지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적으로 자꾸 서야 될 사람이라면 그런 게 좀 지워져야 되는 거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의미는 그거예요. 육체에 언약을 두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한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다 자꾸 말씀 새기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에 뭐라고 써 있고 사역자가 미국 같은 데 찬양 사역자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대.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언약을 살에 있게 하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공식적으로 의미하는 건 할례예요. 할례. 할례의 의미는 몸에 있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우리가 국민학교 제 기억으로는 3학년 때 자전거를 제가 처음 배웠어요. 3학년 때.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6학년 이렇게 타다가 거의 안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0대 중반에 자전거 처음 이렇게 타고 할 때. 그러면
한 30년 이상 지났는데 자전거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예.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처럼 막 부딪히면서 배웠을까요? 타지더라고. 한 번도 안 타. 30년 넘게 탔는데 그냥 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타면 못 탈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탈까요? 못 탈까요? 타져요. 몸에 익숙해진 것들은요, 몸으로 익힌 것은 반드시 자기 안에 능력이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헌신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헌심이 아니에요.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한 것은 기억나요. 우리가 개척교회 때 이렇게 계속 가는데 여러분이 새벽기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몸으로 익히니까 힘들다고. 집에서 간장이 있거나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주일날도 어디 산에 가 있으면서 말씀 듣는다고 깔짝깔짝 손으로 하고, 이건 몸으로 익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현장에 와서 힘드는 것을 몸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귀한 거고,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 시간 10년, 20년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 돌파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몸으로 예배를 익힌 사람은 자기 현장에 예배를 드리면 그동안 배워진 능력이 나타나요. 몸에 배어진 능력이. 찬양과 언어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와서 이런 데 보면은 그 간증하신 분들 얘기 볼 때 그냥 좋은 스토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삶의 몸에 배었다고, 배어진 아픔과 눈물 속에 주님이 만나진 주님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달라요, 간증이. 몸으로 안 하면 신앙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기도했을 때, 옛날에 저도 그래, 산기도 했을 때 기억나는 게 다 왜 그래요? 그때 그 막 추운 칼바람 속에 기도하고, 새벽에 이렇게 추운 날 막 달려오고, 이게 몸으로 익혀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몸으로 하는 것만 내가 기억하고요, 몸으로 하는 걸 마귀도 기억해요. 쟤는 안 된다, 쟤는 지독해. 쟤는 내가 옆에서 찔리기만 하면 안 가. 그렇게 한다고. 미혹이 쉽겠죠. 근데 쟤는 죽어도 한다고 하면 간다고. 몸으로 기억하는 것만 나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기억해줘요. 반드시 기억.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멘탈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멘탈만. 정신만 좋대. 그리고 몸을 안 움직이려고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약해져요. 그럼 무의식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자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지고 그런 사역자인데, 그분이 무엇부터 영적 갱신, 축사, 회복의 제일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청소 하세요. 그래, 방청소. 영이 눌려있고 멘탈이 양하고 흐려져 있고, 이건 말과 행동만이 아니래요. 영이 둔하고 느려진 사람들의 특징, 아무것도 안 한대. 집에서 방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봄에 시작되는데 2월달 정원 우리 구정될 때까지 안 입은 옷, 저도 이번에 이제 그동안 안 입은 옷들 3년 이상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무조건 다 버리라고, 싹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안 읽지 않은 책도 다 버리고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영이 싱싱해지고 민감해진대.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대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안 움직이면 정신이 약한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정신도 강해요.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범사에 일을 해야죠. 출근해야죠. 돌아다녀야죠. 일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기도만 하고 있다고 앉아있는데 보면 기도만 한 게 아니더라고. 놀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똑같이 뛰어나가야 돼요. 선교로 나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몸으로 배운 건 절대 잊지 못합니다. 몸으로 배워진 것은 사단도 손 못 대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 걸어라, 선교의 생명 걸어라, 그것은 몸으로 움직이란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예배하는데 몸을 움직이라, 선교 가는데 생명을 바쳐라. 그럼 몸을 움직이라. 어떤 사람들은 20대부터 계속 몸으로 예배를 드렸던, 몸으로 예배를 알고 있는 사람, 몸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은 절대 못 해요. 20대가 아니라 이제 40대, 50대, 60대 절대 예배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새벽 한번 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익혀가는 과정이 힘들다고. 11조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얼마나 몸에 배어져 있는 게 힘들어요. 그걸 구별해낸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반복해서 갈 때 그게 율법적으로 맞냐, 이러니 저러니 뭐 난리치지 말고 그냥 내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익혀진 것만이 기억되고 능력이 되는 거니까. 머리로만 예배, 머리로만 기도, 머리로만 선교, 그런 사람들은 다 금방 잊어버려요. 몸으로 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유년부, 유치원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할례를 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종들도 할례를 베풀어.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몸에 익히게 하는 거예요. 몸에 익히게. 그래서 어렸을 때 마땅한 거예요. 교회 가까이 이사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때 문화센터나 애들 조기 교육한데 어디 데리고 다니지 말고 세상 문화센터 프로그램, 세상 시스템에 몸에 배이도록 하지 말고 뭘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어렸을 때부터 몸에 예배를 배우게 하고, 기도할 때 예배하는데 데리고 와서, 성경할 때 애들 막 여행지 가고 싶다 그래 데리고 다니면서 그 현장을 같이 보게 해야 돼요. 끌고 다니. 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우게 해야 돼.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인도도 가고 몸으로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몸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몸에다가 예배 냄새 나게 하고 기도 냄새 나게 하고 선교 냄새 나게 하고 몸에서 교회 냄새 나게 해야 된다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몸으로 배운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30년 40년 지나도 몸에서 예배가 나온다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배어있어 냄새 나도록 하는 거. 특히 혀가 중요합니다. 혀를 길들여야 돼, 혀를.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언어 배우고 할 때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반짝반짝 작은 별. 그러면 수화 따라서 하잖아요. 하다 제일 나중에 네, 끝은 또 같이 입을 모아서 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혀에서 찬양이 냄새나게 해야 되고. 애들은 잘하거든요. 어른들은 안 하려고 그러지만 한다고. 요즘에 천충천양당 운전하면서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거기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게 요즘 청년들이 진짜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어린아이들, 수아 같은 아이들 찬양 틀어놓고 하면 금방 따라서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찬양을 잃어버렸는데 요즘 찬양하면 어른들이 부를 것 같아요. 어려워서 못 불러요. 근데 옛날 청춘 찬양한다 그거 했더니 교회마다 다니면서 영상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서 찬양하는지 몰라.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찬양이 좋아요. 막 불렀어. 막 불러대면서 쿵짝쿵짝 하는데 아우 그냥 막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아. 막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든 불러. 몸에 배어진 찬양이라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 찬양의 리듬이 좋아서가 아니라 옛날에 불렀던 몸에 밴 찬양이 다시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선교 가보세요. 제가 선교 갈 때마다 늘 그렇지만 이왕이면 한 10여일 동안에 인도 가면 인도 음식만 먹었으면 그렇게 경험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굳이 고추장 막 참치 마른 반찬 챙기고 생명처럼 막 챙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겠지. 뭐 청년 때는 뭐 용납 알짜 없어요.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 컵라면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가져가요? 몸에 뱅겨 먹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 얼굴이 훤해요. 한 3일 카레 먹으면 누래지는데 김치 내놓으면 얼굴이 훤해지잖아요. 왜 그래? 우리 안에는 몸에 밴 게 있으니까 그게 맛이니까 생명도 말씀도 능력도 찬양도 몸에 배이면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교회 와서 그래서 뒹굴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김치도 숙성돼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여기 앞에서 엎드려서 누워서 임지 안에 막 읽고 있다가 울다가 웃다가 막 그게 졸여지니까 그런다고. 내 안에
이 임재가 절여지고 예배가 절여지고 기도가 절여지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가야 그게 이기는 거라고. 기억하십시오. 신앙, 인생 모든 게 몸에 배해야 돼요. 배해야 이기는 거라고. 몸으로 기억되게 할례가 되는 것만 기억나요. 그게 승리라고. 다윗도 골리앗 이길 때 몸에 배지 않는 신무기 줬을 때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몸에 배인 거 가지고 이겨요. 할례된 것만 이길 수 있어요.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는 것만, 몸에 배인 것, 몸으로 익혀진 것만이 신앙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 무기 갖고 싸워서 적그리스도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라고.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서 기도할 때 몸에 배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면 방언 음절이 맨날 하나님 똑같은 거 주시죠. 영이 영적 상태와 접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의 같은 방언을 주세요. 왜? 그 언어를 수도 없이 그 언어를 반복하며 내 몸에 혀에 달라붙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의 말하계심을 따라 막 머리 올리는 소리 그런 거 말고 몸에 밴 소리, 몸에 밴 언어, 몸에 익혀진 것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자녀, 언약의 표징으로 오늘 또 몸에 익혀지고 몸을 통해 흘러나온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